네, 지금부터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2,000명 넘었다가 이제 다시 조금 줄게 됐지만 아마 연휴 때문인 것 같고, 또 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이동들이 있었을 텐데, 어, 좀 늘지 않고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밤에 더워서 정말로 잠도 잘 못 이루고 했었는데 열대야는 좀 지나가게 돼서 그나마 밤에 감사하지요. 전 세계적으로는 참 어려운 모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홍수로 산불로 기상 이변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잘 못 봤는데 요즘에는 이 방송 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캐나다 있을 때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던 한 여자분이 자기의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펑펑 울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아픔들,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참 많이 발표하면서 울었었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일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어떠한 국내외의 상황들,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우리 말라기입니다. 네, 24번째 시간이고요. 말라기는 첫 번째,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12선지자의 영성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24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구약 39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우리 말라기 성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아마 이렇게 많은 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요 11조 내용이 들어있는 말라기 3장 10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좋죠. 이제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11조를 그런데 굉장히 실은 논쟁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11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11조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3장 10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때 당시는 11조를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어떠한 형식이죠. 형식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 손 들고 질문하라 그러면 좀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손 들고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라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래서 말라기에는 실은 그 11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논쟁하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말라기 중간에 들어있죠. 하나님께 손들고 질문하라면 어떤 것을 질문하고 싶은지요? 하나님,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보면서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외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일본에서 뭐 1000mm가 넘는 폭우가 한 방에 쏟아졌다 그러고 그리스에서 막 섬이 전체가 불나서 유람선을 타고 나오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터키인가요? 터키도 산불이었죠. 터키의 산불과 그 다음에 저쪽 유럽에서 독일 그리고 유럽에서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기상 이변, 그 다음에 그 산불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손들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네, 우리 한번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아까처럼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라기 후에 신약 때까지 약 몇 년이라고 그러죠?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BC 뭐 400 몇 년쯤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 성경이고요. 나의 사자, 나의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자는 말라기지만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막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진짜 이름인가? 아니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그냥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말라기가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기록 시기는 우리가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75년에서 460년 경에 말라기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언제 쓰여졌나를 찾기 위해서 1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제사에 드리는 막 이렇게 그 병든 재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말라기 1장 한번 제가 보게 되면 네, 여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뭐 어차피 태워지는 것 그러면서 어쩌면 그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거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이던 때에 이 말라기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페르시아 시대에 쓰였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든 아니면 수룹바벨 성전이든 있었을 때잖아요. 그리고는 아까처럼 총독이라는 단어를 놓인 것을 봐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 문을 얘기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전이 온전케 되어 있는 즉 그것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하다가 이렇게 중단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이 재건됩니다. 즉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는 그래도 또 다시 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 즉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 그 다음에 제사가 무너지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즉 성전 재건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말라기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1장 4절 보게 되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 말은 뭐죠? 이제 에돔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무너졌을 때에, 즉 에돔이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에, 즉 이것은 기원전 5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논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들보다 앞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모양새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제사가 무너지는 지점, 그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까처럼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가 귀환했지만 수룹바벨이 그들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 일에 동참했지만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됐죠. 한 18년 동안 내적 갈등,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선지자의 성품은 메시지 선포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막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환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이 막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히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환상들을 스가랴가 보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도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지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은즉 마치리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했으리라고 그려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학개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 그 내용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스가랴는 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환상을 얘기하다가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신비주의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여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가랴 역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스룹바벨이 힘을 내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힘을 내서 BC 516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70년이 지나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가 쓰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소망이 넘쳤고 그들은 기뻤죠. 그리고는 시작하다가 실패하게 돼요. 그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으쌰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실이 없었을 때의 마음이 바로 재건에 실패한, 재건을 중단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재건을 했어요. 자, 재건할 때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그 느헤미야 보게 되게 되면 막 재건하고 막 춤추는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벽에서.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 다시 온전한 왕이 세워지고 다시 그 다윗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재건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 다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신앙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소망을 품었다가 무너졌어요. 다시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그 현실의 어려움에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라는 거예요. 성전의 재건에 결실을 맛보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학개 선지자처럼 자, 성전 재건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은 현실은 별반 나아지지 아니하는 모양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 손들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즉 그러한 시대, 즉 말라기가 선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질문하는 거죠. 왜 성전이 재건됐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가? 왜 성전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너졌던 때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막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는데 내 현실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말라기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냉소주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편이 만연한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라기의 기록 목적은 아까처럼 수룹바벨 성전기 초기,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가 다시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지던 때에 유대 공동체가 겪었던 신앙적 서운함과 환멸을 달래주기 위해서, 즉 아까처럼 하나님에 대한 냉소, 비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서운함과 환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말라기는 쓰여졌습니다. 즉 그리고 상황과 관련 없이, 즉 아까처럼 성전이 재건되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경제적 여유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었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그 향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뭐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환경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특사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특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아까 그 뭐죠? 그 11조 얘기도 있지만 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즉 내가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군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즉 이 예언은 이제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 선포하는 내용은 아까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뭐를 선포하고 있는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 땅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무너진 땅의 무너짐의 원인이 뭐에 있다면? 죄에 있다면, 모든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있다면 먼저 소망을 품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귀환 공동체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를 보게 되면 논쟁으로 이루어진 거죠. 6가지 논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요 지점에 있는 그 11조의 내용은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도 예배가 무너진, 아까 그 말라기 1장 8절 보게 되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요 부분에 있는 논쟁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잠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롱맨과 딜러드의 말라기 구조 분석인데요. 아까처럼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의 차이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요, 실은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주일날 설교 제목이 사랑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돔을 심판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버지이자 주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아까 나왔던 1장 8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저는 것 병든 거를 가져왔다. 즉 더러운 떡을 단에 바쳤다. 이게 1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질문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군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다 그랬더니 질문을 조금 요구를 바꾸겠습니다. 요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서 취한 아내와 이혼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약속을 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말들로 인해 지쳤다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악을 조장하시거나 무시하셨다라고 한 거죠. 악을 조장했다, 무시하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변한다. 그때 이거 합니다. 그때 이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요? 라고 할 때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 내용입니다. 질문은 그거였죠. 서로는 그거였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11조를 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완악한 말들을 꾸짖는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함으로써 주를 대적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섯 가지의 서론과 질문과 답변으로 말라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 보실런지요? 우리도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까처럼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처럼 성전 재건이 되고 성전 재건이 된 이후에는 아마 제사의 온전함도 어느 정도는 회복됐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러운 떡을 들이며 저는 것 병든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어디에선가 삐걱거렸다라는 거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압제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도 무너진 거죠. 아까처럼 제사장들은 온전하고 백성들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11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아마 이때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그 6가지 논증을 보게 되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기 나오죠. 5단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킨다.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다. 헤세드,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약은요, 쌍방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언약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언약은 쌍방관의 계약이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즉 나는 헤세드, 나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했어. 지금 너희들이 힘겹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언어로 보게 되면 자손임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무너지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그때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막 일어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낙심이 되지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일날 이 말씀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마다 다시 이 예레미야 얘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여호와의 인자, 이게 헤세드고 국률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라함,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일어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 즉 진실한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과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여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씀을 하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 무너짐의 때에는요,
그냥 한 번 회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아침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기억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하게 되면 나 주는 헤세드하다. 나는 라함이다. 라함한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처럼요, 예레미야 때나 말라기 때에 정말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말라기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